오늘 시편 23편 다윗의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을 때 그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그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는데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찬양입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다. 내가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푸른 초장에서 시작된 그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를 또 사망에서 건지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범죄했을 때에도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영혼을 다시 휴생시키기 위해서,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를 회개케 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그 부족한 것이 참 많지요. 재정적으로 참 부족하고 또 여러모로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요. 이 재난의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의 때에 우리가 참 그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어렵고 어디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어디 모이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 에어컨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낮에 이 뜨거운 태양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다. 그래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양떼들에게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다윗이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에 파란만장한 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나라를 세워서 나라를 참 다스릴 때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또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도 얼마나 이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양처럼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양을 쳐봐서 알지요. 양은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푸른 초장. 그 초장을 찾아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양이면은 주님이 나를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것도요 아주 푸른 초장입니다. 또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 푸른 초장에 양떼들이 어떻게 합니까? 꿀을 많이 먹었으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양떼들을 다 뉘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잠잘 때 늑대가 와서 나를 삼킬 것이다, 그 두려움이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밤새워서 고민해 본 적이 있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 나는 죽습니다. 어렵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봐도 참 두려운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고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뉘워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잠을 주셔야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구나. 편안하게 먹고 잘 수 있도록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자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먹고 쉴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바로 푸른 초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떼들에게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칠 때 참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건기 때에는 모든 풀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곳으로 양떼들이 가야 거기서 양떼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으로 목자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 배부르게 먹고 잠잘 수 있는 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쉬어야 되겠죠. 쉼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참 열심히 일하고 나서 이 휴가가 없다고 한다면 참 너무너무나 재미가 없어요. 삶이. 오늘날 그 7월, 8월달 되면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쉴만한 물가를 찾잖아요. 휴가를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면 얼마나 참 즐겁습니까? 또 삶이 새로워지잖아요. 에너지가 충전되잖아요.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참 피서를 못 가요. 해변가를 못 가요. 계곡을 못 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그 쉴만한 물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쉴만한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메뉴하라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쉼이에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그 지내는 그 쉼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또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보다 위로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름 우리는 그 휴가를 어떻게 보냅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닷가로 가고 계곡을 가지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련회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폭포수 같은 그 은혜의 말씀, 그것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쉴 수가 있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배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양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호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자기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생명수의 물을 내가 마실 수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수련회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배에서 솟아나는 영원토록 기쁨의 그 솟아나는 그 평안이 너희에게 있잖아요.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저도 참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계속해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셔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니까. 이게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동굴에 숨고 그 들판에서 이렇게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너 어디에 가서 숨어라. 동굴에 가서 숨어라. 어느 날은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는 것을 정보를 알아가지고 다윗을 갖다가 다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했어요. 이잡듯이 죽여가면서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동굴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참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멸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다 풀어가지고 다시 블레셋과 싸우게 하셨어요. 왜요?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기 양이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런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참 이러다니 참 망할 것 같고 다 없어질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을 쉴 수 있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양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것만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영혼이 목마르면은 육신이 병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셔요.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의 역사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지었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했잖아요. 가늠을 하였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또 그의 죄에 대한 죗값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가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 살인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들이 다
칼이 죽어요. 그 자기 자녀들이 죽을 때 그 얼마나 그가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우리와의 아내를 범하였는데, 간음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에 대한 그 징벌이 어떻습니까? 그 징벌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해가지고 다윗을 궁에서 쫓겨나게 해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 백주에 그 옥상에 올라가서 천막을 치고 다윗의 후궁들을 다 백주에 가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처절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 내 자녀들이 다 죽는다. 그걸 통해서 다윗이 쓴 시편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다윗이 우슬초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그 우슬초로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있잖아요. 피로 운선추를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게 우슬초로 발라요.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서 다윗이 다시 영원히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이니까. 다윗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의 양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그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를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끝까지 연단시키고 또 그를 의롭게 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양으로 끝까지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다윗이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어요. 사울이 쫓아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죽을 것 같았잖아요. 여러분, 양이 이 깊은 협곡, 이 골짜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거기서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는데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요? 목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있어요. 목자가 항상 양을 칠 때는 지팡이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기는 이제 그 사자나 늑대들이 오면 그 막대기로 이렇게 쫓고, 이 지팡이는 그 지팡이 끝에 보면 이렇게 갈고리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고리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골짜기에 빠졌을 때 목자가 내려가서 이 목을 딱 걸어가지고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자기를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이 그 자기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궁에 앉아 있을 때 그 아히멜렉이라는 이 참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계략자였는데 계략을 짜가지고 다윗과 또 요압의 모든 군대와 이런 것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 계략을 짜가지고 다 포위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꼼짝없이 죽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것이다. 그의 지팡이로 나를 이 깊은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끌어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믿지 아니하고 다윗의 사람 그 후세에 그 계략을 믿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포위망이 다 풀리고 하루아침에 다시 또 다윗이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회개하게 하고 다윗이 회개하니까 다시 그 깊은 골짜기에서 자기를 끌어내어서 다시 그 왕위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이 양을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인정해 주셨다. 곁으로 불러주셨다. 이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고 원수들이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떤 교회는 막 그 충만한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교회에 그 잔이 넘치는 것을 이렇게 그러는 것도 봤습니다. 잔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에게 따르니 그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내 일평생에 주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그의 양들이 나는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보호를 받는 양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의 양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 이 뜨거운 이 참 폭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양으로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